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강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일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인근에 자주 찾는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단풍에 물든 자유로 길을 운전하면서 하늘의 불그스런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붉은지 부부 모두가 시뻘건 유황불을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둘레길에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은 찬 공기와 고요한 오솔길을 손을 잡고 걷는 아내와 내 마음에 따뜻함과 평안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어디에서 그 삶을 살아갈 에너지와 동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한 개그 우먼이 어머니와 함께 그 젊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복 전도사라 불리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여러분들이 자살할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 용기로 일어서서 살아가자라고 하던 그녀도 남편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대신 절망을 더욱 안겨주었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평강을 희망의 파랑새로 여기고 있습니다. 곧 평안과 행복을 찾아 나서고 그것이 곧 자기 눈앞에 잡힐 것 같지만은 끝내 잡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가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욱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평강이 없고 그 평강이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이 세상이 이토록 참혹하게 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던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동산 가운데 먹는 것이 금지되었던 선악과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대신에 사단의 거짓을 신뢰했으며 섬기고 찬양해야 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긴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하하고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은 동산 그 입구를 지키는 그룹들과 불칼로 인해서 다시는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이제 떠나셨고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어서 그 훼손된
인간의 지정의,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며 찾을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이러한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사단의 뜻과 통치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 곧 우상숭배와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기다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현재 모습 속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으며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의 눈에는 이러한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이라는 선지자가 한때 마음속에 가졌던 그 갈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참 이스라엘 곧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의 모습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아삽의 눈에는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날로 늘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모습은 항상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주님께서 자신을 징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또한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죄로 인해 당하는 그 심령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보기에는 악인들은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장례식 또한 얼마나 화려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서 그 악인의 살아있을 때의 업적을 자랑합니까? 아삽은 만일 자신이 이때까지 보고 느낀 것들을 자신의 입술로 말하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회방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깨닫고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러한 물질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참 만나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만나, 참된 떡이 되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나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참된 성전은 우리 하나님을 모신 곳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 완벽했던 그런 낙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에덴도 참된 성전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떠난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성소와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무너진 장막, 무너져버린 관계, 잃어버린 형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칭해졌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된 선지자, 제사장, 참된 왕은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피조물에 호흡을 주고 활동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생명을 얻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죄로 하나님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들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에베소 2장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미 죽은 자요 끊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에서는 이제 선한 것은 아무것도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으면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 여기 이 화목은 하나님의 의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의롭게 되온 그러한 상태, 그러한 관계가 바로 화목의 관계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상태요. 그 관계가 화목의 평강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도와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때 주신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린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그 원수된 이웃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되며 성도와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인격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몸을 떠나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되게 될 때 하나님과 이웃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서 1장 3절에서 4절에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뤘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죄인과 악인의 이 땅의 형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뤘던 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비록 죄인이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과 평화를 누릴지라도 그러한 평화와 형통은 참된 것이 아니며 영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을 맡기시며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떡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식탁을 통해 주님과 주님의 백성의 더욱 깊은 그러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내가 너희를 위한 참된 떡이요 음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리고 형제와의 참된 교제를 이루며 그로 인한 마음의 즐거움과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기 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한 그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더욱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떡과 음료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그것이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락과 평강으로 저희의 심령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평강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을 믿사오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